우리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예수,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5장에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즉 이신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화목과 화평의 그것이 우리들을 소망으로 소망스럽게 이끈다. 그 소망이 우리를 결국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말이죠, 정말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음, 이 이신칭의 할 때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중요한 원리를 통해서 하여간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 은혜 받을 만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죠? 은혜? 주로? 거저 주시는 게 은혜가 맞는데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받도록 힘을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죠? 겸손한 자, 또요? 경외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떠나지 않고 임하고, 그 은혜 없으면 죽을 줄 알고 한순간도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줄 알고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머물도록 이 주님 안에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갈 그 일을 막 힘쓰는 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벌까? 요즘에 이렇게 유행하는 어떤 전자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 스위스 은행의 계좌를 좀 만들어 놔야 될까? 여러분, 이제 언젠가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그 CBDC라고 현재 종이돈을 찍어내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막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조금만 지식이 있고 컴퓨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전자화폐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권력자들이나 어떤 나라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돈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주관하니까요. 그렇게 돈으로 인하여 중앙 집권화 되지 않도록, 밀림 오지에도 이럴테면 노트북, 핸드폰 하나 있으면 전자채굴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도 화폐를 아주 막 오지에 사는 사람도 최소한의 어떤 생활이 될 수 있는 전자화폐를 가지고 있게끔, 그게 돈이 금전이 중앙 집권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탈중앙화라고 하는데, 여러 곳에서 그런 전자화폐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또 견제하기 위해서 이 종이돈을 찍어내는 국가 중앙은행이 CBDC라는 전자화폐를 이제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현재 운영되는 모든 어떤 코인들은요, 다 전자화폐는 이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요. 그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빨리 이제 우리의 나름의 살 길들을 지혜롭게 찾는 일이 중요하고요.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일단 좋은 것은 아주 한 1g 혹은 0.1g 그런 작은 금으로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해야 할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666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세상이 옵니다. 그 666의 표는 우리의 신앙을 답보로 신앙을 양보하거나 타협해서 결국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물물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세계 어디나 통용되는 금이 될 수 있겠고 그런 금들을 조금씩 준비해 놓는 게 그나마 이렇게 매매 전자화폐나 또 뭐 은행에서 계좌 이체나 그런 것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수단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사실은 이게 기도를 할 때마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뭐 1g, 0.1g도 뭐 다 몇만 원, 몇십만 원 다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미리미리 참 준비해 두는 것이 근데 이건 좀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조금씩 준비를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네, 여러분 이런 그런 시대, 그런 세계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잘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겠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니까 주님의 양심을 따라 역사하시는 통치를 잘 받아 나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결국 부끄럽지 않게 하고 그런 은혜를 늘 추구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해요. 어떻게 잘 살까 이런 것 궁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심령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내 안에 영적인 원동력을 계속 자급자족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 신뢰하는 일들을 힘쓰는 방편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을 오늘 오전에도 본문에 우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어느 때보다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 소망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이신칭이 받은 자 화평 화목하고 그리고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해요?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자의 결론이에요. 그게 화평 화목하고 믿음을 칭을 받은 자의 그 결론이에요. 그게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또 말마마 살아가는데 소망과 사랑이죠.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칭의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 일을 이제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21절까지 아담의 예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담은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예표하는 것이긴 한데 그 예표의 딱 한 가지의 비슷한 점은 대표한다는 것에서 비슷한 거예요. 그 이외에는 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처음 아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아담이 예표했던 우리의 인류의 대표가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둘째 아담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게 어렵지 않고 그냥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정독하시면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수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 말씀을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맨 위에다가 12절 거기 옆에다가 써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뭐로 지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없었다고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네, 호흡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살았고 그리고 영이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살아있는 영체, 물론 육체를 가졌지만 다른 동물과는 다른 하나님을 닮은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어져서 육체의 생명과 함께 영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사실 아담이 위대한 사람이긴 하나 아담 이름 자체도 무엇이었죠? 아담은 흙이다라는 뜻이 흙. 아담아 한 것은 흙아라고 하는 흙. 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이 호흡을 불어넣으신 이 역사가 없었다면 그냥 흙에 불과한 그냥 아담 이름 자체 별 의미가 없지만 그런데도 의미가 되는 것은 그이가 첫사람이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모든 것이 첫이 중요하잖아요. 첫째가. 오래된 유품들도 쭉 유품이 많지만 첫 거, 우리 화폐 발행한 거 제 번호 화폐 발행 번호 1번 막 이런 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2000번 막. 그럼 뭐든지 하여간 어느 단락을 나눠서 그 단락의 첫째가 되는 것이 의미가 있죠. 가치가 있고. 아담은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지만 그리고 인류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진짜 가치가 있지만 실은 그는 그냥 흙이었는데 처음으로 생명을 받아가지고 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 더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뒤에 보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다. 네, 이게 참 중요해요. 첫째 아담은 살림받은 영, 생명이고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네, 첫째 아담이 아담 되도록 한 게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한 가지 비슷한 것은 아담이 첫 사람 아담이나 마지막 둘째 아담이나 다 인류를 대표한다라는 의미에서 비슷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 주시고 결국 여러분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괜찮을 뻔했는데 그가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거예요. 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를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 죽시로 그 육체의 영혼은 죽지 않았죠. 아담이 900살 넘게 살았으니까.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하와와 함께 범하는 그 즉시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다. 죽음은 단절을 의미하는데 아담의 하와의 영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것을 이제 오실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는 이런 일련의 원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아담은 하와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대표의 첫 사람으로서 범죄함으로 그 범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 이어졌다, 전가됐다. 이제 아시아컵이 끝났는데 아시아컵의 4강에 들지 못해가지고 좀 너무나 아쉽긴 했는데 국가대표가
그 11명이 이제 8강까지 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강까지 가는 거예요. 그 11명이 우승을 하면 누가 우승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승을 한 거예요. 여러분 꼭 같은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누가요? 아담으로 말미암은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 맞아요. 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름 좀 자비와 긍휼이 있다. 그건 맞는데요. 실제로 그와 더불어서 더 큰 원리가 원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한 존재로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죽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 네,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악설이 조금 더 근거가 있는 학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고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흔히 원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게 바로 정죄예요. 그게 정죄. 원죄는 그렇게 두 가지예요. 정죄와 그 정죄가 아담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어졌다. 유전됐다. 그래서 유전죄라고 말해요. 네, 정죄와 유전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망의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물론 그 원죄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본죄가 있죠. 본죄는 본죄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무슨 죄라 그랬죠? 실제로 내가 죄를 막 짓는 자범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어긴 거 말이죠.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죄가 있다고요? 요구죄라는 게 있어요. 요구죄는 어떤 죄예요? 딱히 어기진 않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거. 100% 순종해드리지 못하고 한 80% 순종한 것들. 그런 거 다 죄예요. 요구죄와 이 자범죄로 말미암아 본죄가 성립돼요. 본죄와 이 원죄는 무슨 죄라 그랬죠? 정죄와 유전죄.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죽을 존재예요. 근데 그 죽을 존재들을 살려주신 분이 누구시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우리는 그 원죄와 본죄, 원죄인 정죄와 유전죄, 본죄인 요구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받은 우리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우리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딱 닮은 건 그거예요. 대표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은혜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의롭게 됨, 그리고 구원, 이신듣고 이신칭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자, 이신칭의의 결과는 뭐라 그랬죠? 세 가지? 지난주에 화평화목, 그리고요 즐거움, 심지어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 우리 11절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소망으로 인한 사랑이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여러분 이와 같은 칭의의 결과로 우리는 열매 맺히며 이제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입혀주시는데 다 그 의를 모두에게 입혀주지 않으시잖아요. 믿는 자에게만 그 의를 입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의 칭의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 역사는 전 인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만요? 믿는 자에게만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은 이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돼서 죄가 되고 사망이 이르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의로움의 역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서 그만하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사망이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 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주세요.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삶을 얻어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없는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즉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요 15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왜 15장 15절 아니고 5장 15절요?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누가 죽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보면 네,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돼 있죠.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 원래는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안 죽은 사람도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 많은을 모든이라고 봐도 되긴 하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사실은 많은밖에 안 돼요. 모든이 안 돼요. 이거는. 아까 위에서 12절에 있었던 모든과 18절에도 많은이 나와요. 이 모든과 많은은 혼용이 되는 단어예요. 어떨 때는 모든, 어떤 때는 많은 이렇게 썼던 파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15절에 있는 요 많은은요. 폴리우스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전부 모든이란 뜻은 없어요. 이거는 360번이나 나오는데 한 번도 모든이라고 쓰인 적이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잘못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사실 단 한 사람 누구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누구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신데 범죄하지 않은 죽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자들은 이것을 틀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원래 많은과 모든이 혼용돼서 쓰일 수 있는 많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틀린 것 같지만 이 말은 여기에 실제로 모든 사람이 죽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은 그분. 근데 죽지 않으셔야 되는데 죽으신 그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려주는 아담 또한 생명이 된 아담, 이 두 아담을 그렇게 비교하시면서 우리는 사실 아담의 후손이지만 마지막 아담 되시는 둘째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사실은 오늘은 본문에서 그것만 아시면 돼요. 네, 이 모든 것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이르게 됐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이 선물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선물 받은 자답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왕노릇하면 안 된다. 뭐가요? 죄가요. 그 대신 우리 안에 뭐가 왕노릇해야 된다? 은혜가 왕노릇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망,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도록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말씀만 하나 읽고 로마서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뭐가 그래서 결국 왕노릇해야 되냐 하면 바로 우리는 이걸 읽어주세요. 로마서 6장 14절 읽어봐 주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은혜의 지배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마귀의 세상의 왕노릇 받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선물인 구원과 그 구원의 결과물들인 화목과 화평, 그리고 소망과 사랑,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전적 신뢰의 태도, 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쁨과 즐거움, 이렇게 우리는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은혜의 지배 아래 있도록, 그 은혜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은혜를 추구하고 사모하며,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죄와 사망과 자기 자신과 마귀 권세를 이겨내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모든 과정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자 우리 아담을 예로 들어서 첫사람 아담은 그저 생명이 되었을 뿐이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시는 영으로서 우리들에게 생명 사는 역사, 부활의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를 알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삶을 원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죄와 사망과 마귀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하고 강한 자로서 자기 자신을, 죄를, 마귀를, 세상을, 지옥의 권세를 이겨내는 이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와 같이 칭의받은 자답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화목해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